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성경 가장 앞 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짧은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임재 약속의 땅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사실은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는 것, 또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시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가지셨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는 첫 3일 중에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혼돈을 빛으로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었던 이 공간에 하늘을,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셔서 하늘을 두시고 또 그 물 위에 진짜 하늘을 두심으로써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질서의 마지막 날로, 셋째 날로 이 하늘 아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물을 위아래로 뜯으셨었다면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물을 이제 옆으로 뜯어내신 거죠. 그러다 보니 땅이 드러나고 물은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두셨다라고 시편 104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확하게 두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풀과 씨가 있는 채소와 또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땅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디딜 수 있는 곳, 걸을 수 있는 곳, 뛸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자고 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땅이 필요합니다. 바다 물론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다 위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바다 위에 집 같은 배를 둔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 바다와 땅의 구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인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혼돈을 이제 정돈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드디어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목적은 땅은 우리에게 소산을 허락하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본문, 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이 모든 것들을 세 번째 질서의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나중에 창세기 1장 뒷부분 29절을 읽어보시면 지금 읽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량으로 주셨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로 이 채소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고기 참 좋아하고요 라고 말했을 때 아마 한국에서 김윤환 집사님이 아멘이라고 외치셨을 것 같고
고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채식주의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채식을 원래 처음에는 계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있는 채소를, 특히 사람에게는 씨가 있는 채소를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동물들에게는 그냥 풀도 주셨고요. 그러니 씨가 있는 걸 저희가 먹습니다. 씨가 있는 열매를 먹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뜯어 먹으면 먹을수록 씨는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아주 놀라운 계획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육식을 식당과 이제 마트에서 이제 포장된 상태로 경험을 하니까 굳이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제가 서울에 살았음에도 저희 집에 닭장이 있었고요. 닭을 키웠었습니다. 안동에 사시던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사시게 되면서 물을 하루는 솥에 끓이시더라고요. 뭐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왜 닭은 목이 비틀어졌는데도 뛸 수 있는지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름을 불러주던 그 닭이 깃털이 뽑히는 장면도 뜨거운 물이 그때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식을 한다라는 건 생명을 없애는 것이죠.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러니까 첫 창조 때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육식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고요. 저는 고기 위주로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매우 고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거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땅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너무 닭의 이미지 때문에 그 모든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땅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쉬고 우리가 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창조 때 이 땅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이제 조금 더 보니까요. 경계를 그냥 바다와 땅만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가운데에도 경계를 두셨습니다. 저희가 아마 한 2주 후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3주 후네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두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땅 중에서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땅이 있고 거기에 두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거기에 경계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세 가지, 이 하늘 아래 세 가지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다와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땅 가운데에도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땅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바다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데 크게는 두 개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 두신 거죠. 두 개를 그었으니 이제 세 영역이 생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3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영역을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많이 쉽진 않은 책이잖아요. 근데 레위기가 바로 이 세 가지로 모든 세상을 구분하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시온 성가대가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성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니 거룩한 노래인 것이죠.
이 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 거룩한 책이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만 임재하시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렇게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진 땅의 장면에서는 에덴 동산을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레위기식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정결과 부정함입니다. 다른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깨끗함과 더러움입니다. 그러니 이 하늘 아래 표현으로는 바다는 부정한 영역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거부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아닌 땅은 깨끗한 영역, 정결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결함이라는 말 들을 때 좀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결함에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결함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깨끗하다라는 거 물론 좋죠. 근데요, 깨끗함에는 힘은 없어요. 깨끗함과 더러움이 만나면 뭐가 이길까요? 항상 더러움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 저의 깨끗한 손이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만나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더러움이 깨끗함을 침범합니다. 이건 저희가 경험적으로 늘 아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물질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무리 묵상을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누군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낙담함이 생기는 것이죠. 항상 부정함이 정함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억을 떠올리기에 좋은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얼마 전에 코비드를 지났잖아요. 이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누가 셀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적절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정결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저 곧 더러워질 사람이에요 라는 뜻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더러움을 만나도 거룩이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말에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어요. 거룩과 부정함이 만났을 때에는, 절대적인 거룩이신 하나님과 부정함이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은 심판자로 부정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정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소멸당하게 되는 것, 영원한 죽음, 영원하신 생명 앞에 생명과 끊어진 부정함으로 있으니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부정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정함이 정결함의 단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이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 이 세계관이 성경에 가득 차 있고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얼마나 오염되기 쉬운 세상에 오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정결법 절차를 통해서 그 부정함을 지워버리고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깨끗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작은 소망이 있다, 거룩해질 수 있는 작은 소망이 있다, 한 이 정도의 메시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창세기 첫 창조의 모습으로 와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거룩한 땅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왜 굳이 거룩하지 않은 땅이 있고 바다가 아직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저희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위에 두셨다면 저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하신 그 세상의 알고리즘의 일부로 저희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이거는 2주 후에 저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저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마치 우리가 씨 있는 채소와 열매를 먹었을 때 땅에 그 식물들이 점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처럼 저희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도 이 에덴 동산의 영역을 점점 확장하는 이미지로 1장의 명령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셨고 우리로 경작하게 하셨으니 아담과 하와는 단순하게 거룩한 생활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거룩이 정결의 영역, 일반적인 땅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조금씩 더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룩한 땅을 밟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 아담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왜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선하심이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도 우리가 자연 법칙과 그리고 도덕 법칙 안에서 누려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그것은 딱 한 가지로 나왔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 내가 기준이 된다면 어제는 옳았던 게 오늘 틀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은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명령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공의를 펼쳐나가는 다스림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은 땅 끝까지 확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로는 저 바다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그렇게 바뀌는, 점점 더 산들이 올라오고 바다는 점점 더 증발되어지는 이 일들이 아마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사람이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딱 한 가지 영역,
거룩한 땅에 요구되었던 딱 한 가지 영역, 불순종을 행했으니 이가 그냥 정결한 상태로 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바다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땅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밟고 있었죠. 하지만 그 땅은 사실상 더 이상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을 때 그 땅이 가시를 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도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그 피의 부르짖음이 땅에서부터 들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저희들에게는 이 땅은 부정한, 다시 말해 바다의 영역과도 같은 땅이에요. 우리가 그 땅 위에서 잠을 자도요 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생명의 피를 흘리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의 땅 위에 서리라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어떤 걸로 고민했냐면요, 땅 따먹기라는 제목으로 원래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덜 있어 보인다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제목, 약속의 땅에 서리라. 왜 땅 따먹기라는 말을 제가 고민을 했냐면요, 지금은요 거룩이 그 거룩의 땅을 넓혀가려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사람이 거룩을 벗어나 바다의 영역, 부정한 영역, 악독과 죄악의 영역에 살면서 이 바다의 방법을 배우게 됐거든요. 땅을 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의 나라가 확장이 되거나 씨가 점점 뿌려지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이 아니라 칼을 빼들어서 침략하고 피를 흘려서 그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게 이제 바다의 영역에 있는, 성경에 보통 바다의 영역이라고 하는 리워 야단, 이 영역은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잖아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제 바다의 짐승과 바다, 그다음에 그 바다의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 바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땅을 확장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나요? 칼을 들고 동물을 죽입니다. 칼을 들고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습과 정반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다의 영역에서 바다의 방식대로, 리워 야단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삼키려는 자,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자, 칼을 들고 찌르고 죽여서 그 짐승들의 살을 뜯어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땅이 없으니 내가 침략해서 그것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하는 세상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먹을수록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이 전염이 되어서 이 땅의 영역이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지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싸움이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도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가 먹으면 점점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때가 있지만, 또 아주 많은 경우는 세상의 방법,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한테 주어지는, 내가 빼앗는 더 쉬운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랑과 공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 올라가서 탈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남의 성을,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곡간을 털어오고 싶은 이 마음이 사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저 땅 끝까지 편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그러면 따먹을 수 있을까요? 이 따먹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에덴 동산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때 찬양을 참 많이 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을 넓혀 주세요. 저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실 바다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바다가 먼저 이 땅을 덮느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땅 끝까지 펼쳐지느냐,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바다도 우상 숭배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이 나의 지경을 넓혀야 돼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나의 칼을 들고 이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내가 저 음식 좀 먹어야겠습니다. 저 동물을 제가 잡겠습니다. 라는, 그럼에도 나의 힘이 부족한 걸 아니까 마치 짐승 위에 올라탔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세상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전쟁. 이거는 뭐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장 많이 나온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죠. 이 땅이 지금 침략당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이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뭐 다윗이 그 여부스 산성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거든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이기면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을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게 되었고 그 별명은 다윗의 도시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도 확장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방법 가운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왜 이렇게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그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더라고요. 룻기 1장 1절 보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의 풍성한 소출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다와 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모압 땅,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모압의 땅은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으로 넘어가요. 경계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기룡과 말론인가요?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만 다시 약속의 땅 위에 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가문에게 주시는 땅은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여인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는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이 땅은 시간이 지나면 바다에 삼켜져서 누군가 욕심부리는 누군가의 땅이 되어지는 세상의 흐름대로 땅 따먹기가 진행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이미 죽은 자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게 될 자녀를 낳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1월 달에 여기 와서 그때 설교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사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요. 이 아무개, 이름도 말해주지 않는 어떤 사람이 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기에 그에게 먼저 그 책임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부하죠. 왜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니까요. 그냥 놔두면 그 땅을 자기가 삼켜버릴 수 있거든요. 자신의 이름으로. 결국 나오미도 죽을 거고 룻도 자녀를 못 낳을 텐데, 그러면 그 땅은 가까운 친족의 땅이 되겠죠. 그는 이 아무개라고 불리우던 사람은 바다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땅을 삼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땅에 섰던 유력한 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룻에게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이름이 오벳,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나오미와 룻이 기다렸던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 나가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독이 가득한 지금 애굽 땅처럼 거짓된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된 왕이 통치하는 저 땅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치 거룩한 전쟁의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악을 대면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기근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이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해서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제도를 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을 넓혀 주옵소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죠? 제가 1월 달에 와서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바로 방금 고백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 히브리어 고엘,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죠. 우리말로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은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죠. 영어로 이제 redeem한다라는 게 뭔가 결제하는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누가 리디머가 됩니까? 우리 카드를 통해 부모님이 리디머가 되시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그걸 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상품이나 아이템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땅을 상속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에게 누가 리디머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래는 거룩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이제 죄의 영역에 던져졌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정결함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이 죽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절대 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거룩함 임재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그토록 피 흘림이 계속 나오는 이유인 것이죠. 결국 피 흘림이라는 거는 생명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치킨을 먹어도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우리는 바다의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도, 이 바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의 구덩이 바다로부터 속량하기를 원하셨고, 그에 합당한 대가, 아니 훨씬 더 큰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살을 뜯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냥 정결한, 다시 말해 질서의 영역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의 영역으로까지도 하나님이 저희를 이루신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우리는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첫 3일은 혼돈을 질서로 세우시는 구원이라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함을 채우시는, 틀은 있지만 비어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충만의 창조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돈의 영역에서, 바다의 영역에서, 무질서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정돈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채우셔서 이제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당연히 부정한 땅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깨끗한 정도도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그가 밟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바다에 던져지셨기 때문이에요. 계속 우리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던져지셔서 물고기에게 삼켜진 그 상태가 되신 거잖아요. 심판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거룩함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약속의 땅, 거룩이 펼쳐지는 그 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땅에 경계가 있더라. 근데 그냥 바다와의 경계로서도 부정과 정결을 나누는 경계선도 있지만 땅이라고 같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 있고 그 땅에서 벗어나 있는 땅도 있더라. 이거 에덴 동산과 땅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내용은 그 가운데 이 땅이 음식을 주더라. 근데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다의 사람인지 거룩한 산의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잠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경계와 음식이 오늘 이 말씀의 어떤 두 중요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냥 다 올라오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 거룩한 산에 경계를 두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들, 백성들은 바다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경계에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굳이 신분을 따지자면 이제 정결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때 정결한 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산에서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수건으로 덮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거룩해졌는데 다른 백성들은 부정해요. 정결도 아니고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수건으로 덮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변화산도 사실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어느 산이 변화산이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셋째 하늘에 가까이 있는 높이 있는 산이면 되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하얗게 그 광채가 났잖아요. 거룩한 거거든요. 거룩. 이 정결한 자들이 거룩을 만나기만 하면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24장을 보니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또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성에게 피를, 제가 동작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백성의 피를 뿌립니다. 좀 아쉬우시죠? 이렇게 뿌리니까. 백성에게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이렇게 피를 나누고요, 이 피를 나누고 이 피는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장면 바로 전에 실제로 백성들에게 막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요구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아담과 하와는 힘은 있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데 썼죠. 그게 죄였어요. 그러다 보니 바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리디머가 계시죠. 우리의 속량자는 완전하게 순종을 이룬 분이세요.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고통을, 그 무게를, 하나님께 버림받아 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에덴 동산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고백으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그 언약의 피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그분의 살을 떼어 주셨어요. 그분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식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식사예요. 영적인 진리로는 육식인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은 씨가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 그리고 씨가 있는 밀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식사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된 거예요. 분명히 피를 먹으라고 하시고 살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은 에덴 동산처럼 씨 있는 채소, 씨를 가진 열매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뜯겨져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땅이 아벨의 피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지음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바다와 같이 되었고 흉년과 기근이 마땅하여졌는데 그 대가, 영원한 죽음,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를 굶주린 사람들이,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 계속 서로를 죽이고 서로 빼앗아 먹고 막 이런 세상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그 모든 심판을 그분이 감당하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그분이 흘리셨고 우리가 뜯어 먹혀야 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들의 그 끝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뜯겨야 될 살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뜯겨지는 그 일이 일어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거룩한 식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 하늘의 영역에서 봤더니 죽임당한 어린 양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계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의 식사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이 땅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으면 포도나무가 더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을 먹으면 밀은 더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을 보니까요,
경계선을 두셨어요. 그런데 19장에 그 경계선을 두시고 모세가 먼저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난 게 십계명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을 때 모세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죠. 왜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이 아마 저는 펼쳐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식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니까 이 경계가 넓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양푼 그릇에 피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받은 자들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문설주와 문임방이 발라져 있기만 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보혈 아래 있기만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의 식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의 보혈의 언약의 피를 나눈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거룩한 식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바다에 속한 사람들인데.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보혈을 담아서 오니까요, 그 보혈이 뿌려져서 일단 그들이 정결한 자리에 일단 나아오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이 확장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첫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저희들, 우리가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만 하면 이 에덴의 영역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약간 메타포예요. 저 고기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나면 고기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식사가 되게 독특해요. 그 양을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다른 누룩을 넣지 않은 밀로 구운 약간 그 과자 같은 걸 막 먹어요. 이 유월절 식사도요, 예수님께서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어린 양을 먹는 장면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들이 먹을 때는 밀과 포도를 먹었던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육식이 예수님을 통해 가능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피 흘림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 정신,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이 마치 처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처럼 씨 있는 채소를 먹고 씨를 가진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다른 생명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칼을 빼어들고 사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땅을 약탈해야 되는 바다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을 넓혀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것인가, 내가 씨 있는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나아가야죠.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피를 뿌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결국은 우리가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였어요. 증인이 된다라는 게 이제 창세기의 표현으로는요, 신명기의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끝까지 순종한 분, 그리스도.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을 넓혀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높은, 언젠가 제가 설교 때 좀 더 깊이 나눌 거예요. 저 높은 산에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이방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칼을, 창을 꺾어서 농기구로 바꾸자고 하잖아요. 쟁기로 바꾸자, 보습으로 바꾸자. 칼로 동물을 죽이던 과거의 바다의 그 문화에 너무나 익숙했던 저희가 이제는 씨를 넓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기구를 써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니 그 말씀을 향하여 내가 올라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아야 할 땅, 밟아야 하는 땅, 약속의 땅, 저 땅끝, 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힘센 천사가요, 바다도 밟고 있고 그리고 이 땅도 밟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국은 이 바다가 땅이 변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의 때에 모든 세상을 덮고 있었던 이 바다가 사라지고 땅이 올라왔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부정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겠죠. 하지만 그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이 바다가 정결한 땅의 경계로 넘어오고 거룩한 땅의 경계로 넘어가는 이 방법,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